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4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달 두째 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026년도가 절반을 훅 지났어요. 이제 여름도 한국에 다 다다른 것 같은데 절기상으로 보니까 이 7월이 가장 더운 시기예요. 지난주에 소서가 지냈어요. 소서는 더위가 좀 적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달에 보니까 대서가 있어요. 제일 더울 때가 대서라고 해요. 그리고 초복과 중복도 있어요. 한마디로요, 복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드리기 시작 전에 어르신들 건강에, 특히 더위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 뭐니 해도 건강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양 속담에 보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오늘 승리의 4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신령한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도담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본 것처럼 수많은 악의 군대들이 첩첩이 포위하고 있고요, 우리를 호시탐탐 오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의 세계를 보면 세상 나라도 치열한 전쟁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때에 월등한 군사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첩자들을 수없이 심어서 교묘하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노동할 거 없이 깊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모든 대세를 이루어 나가면서 심지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통치자로 당선시키고요, 온갖 인기몰이를 다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회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인으로서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개종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는 결코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나라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한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요, 승리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루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이 하루를 정복하려고 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졌어.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온 거야. 땅으로. 사탄은요, 하루의 전쟁에서 패한 군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의 세력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이미 패한 자들이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승리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승리는요,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표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실패가 되었던 것처럼,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뢰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9장을 보면요, 백마탄 한 대장 예수님이 나타나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역시 백마탄 하늘 군대로 그 뒤를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예수 안에서 승리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와 함께 하늘 군대가 된 승리자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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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성패가 정해진 것 같이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을 너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자로서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유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요? 자유의 원리.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원수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무기가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율법 안에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과를 다 해결하심으로 율법과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활한 사탄이가 거짓으로 우리 아군들을 결박하는 전법을 쓰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예요. 즉 용서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 상태가 되면은 성도는요 영적으로 파탄돼요. 사탄의 정죄로 말미암아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오늘 주일인데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기도원에 올라간대요. 주님 계신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올라가도 되고 내일 가도 돼요. 주일을 우습게 하라.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기도할지를 몰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그럴듯하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단한테요 딱 잡히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잘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요.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머리를 깎였던 그 삼손이가요 영적으로 결박을 당해 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나라에서요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대의 모든 약점을 파악해가지고요 그 약점으로 상대를 위협하고요 그들의 입을 막고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불이 났어도 불이야 말하지 못하고요 물이 넘쳐도요 물이야 말하지도 못하고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위기라는 소리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계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점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요 사탄의 참소를 당했을 때에 그 환란이 얼마나 컸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족과 그 많은 사람들 이 우양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욥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 가운데 당해요. 우리가요 칭찬받을 만큼 의롭게 살아도 양심의 법정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환란의 결과가요 복된 은혜, 평안, 능력, 은사, 형통, 기쁨, 찬송, 온갖 하루의 보배 여러분 이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심령은요 만신창이가 돼서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온갖 고뇌와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옛날에 예수를 몰랐대요. 요즘 기도가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예수를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 나오지 않고 모든 능력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그런 상태니까요. 삶에는 온갖 사탄의 시험과 저주들이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과 저주를 이기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시험과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집안에 돈이 잘 안 들어와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리 재물을 가져가는 악한 사단들 다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요. 아멘.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재물들은 다 멀리
그 모일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선포하는 거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런 선포합니다. 조용히 선포하고 나와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사단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온갖 건강한 자만 있게 할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혈로 말미암는 자유 없이는 십자가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한 사냥꾼이 정글에서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커다란 뱀 한 마리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미새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뱀이 새 집에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기의 새끼들을 노리는 뱀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어떤 잎사귀를 물고 와가지고요 자기의 새끼들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까지 올라간 그 뱀이 갑자기 주춤해요. 그리고 머리를 돌려서 나무를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날 밤에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그것을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했더니 어미새가 둥지에다가 올려놓은 잎사귀가요 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드는 잎사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올라갔다가 그게 있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다가오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피 공로를 노래하는데 진정 그 의미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사탄의 참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의 의로움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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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기도의 원리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한 기도 생활이 없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매일 기도하는 게 이제 내 입에서 예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동안에요 안 가본 데 없어요. 통일교도 가봤고요 신천지도 가봤고요 뭐 별미다 다 가봤어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한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 위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모두 기도합니다. 시험을 물리치려면요 깊고 더 강하고 더 뜨거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요 금식하며 부르셨잖아요. 목숨을 건 듯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겸비함을 보고 그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즉시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요 21일 동안 맞고 머물러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천군장 미사엘이 도와주니까 응답을 가지고 데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군장 미가엘이요 도왔다는 것, 이것은 뭐냐? 우리 편에서 보면 강력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요 그 즉시로 다 이루어져요. 조두 박사예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역사서를 공부하다가 성경을 확 다 알았거든요. 이 성경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잔악한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다는 거죠. 어떤 성부가요 상처를 입었어. 그것 때문에 항상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왜 이럴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강한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등 뒤에서 뭐가 이상해 자꾸 그러더니 옷 속에서 뱀 2마리가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 이후에 이 성도의 마음의 분노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체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성도에게는 체험을 통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미국의 그 풀러 신학교에 교리 성장학 이 주임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그분이 오랫동안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대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뚜렷한 병명이 나오잖아. 이거 머리 아픈 사람 혹시 있어요? 요즘 김희자 씨가 머리 아파 안 아파? 응? 이거 대답을 할 건데. 그래서 와그너 박사가요. 문득 이것이 혹시 귀신 장난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이 편두통을 주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떼써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질병이 귀신이라는 뜻은 아닌데 그 순간에 그 고통스럽던 그 편두통이요. 내가 언제 아팠냐는 것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아멘. 이 일을 계기로 그 와그너 박사가요. 영적 전쟁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기도는 하는데 사탄을 강하게 꾸짖는 대적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아멘. 목포의 어느 목사님이 밤마다 유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서 공산주의 붉은 용과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어느 민족보다 더 강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나라의 방패, 민족의 방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의 원리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이렇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영적 싸움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장로 때 이야기예요. 제가 장로로 있었다가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장로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되게 많은 은사를 줬어요. 사람을 그냥 머리 딱 얹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느 때는 힘들어. 그럴 때는 뭐냐?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딱 줘요. 성령의 검으로 마귀 사탄 다 물리쳐요. 제가 어느 날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건데 그거 나중에 오후에 얘기할게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은요.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던 짧고 아주 고든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 칼로 적군과 밀착해서 싸울 때 아주 유용한 무기거든요. 군대에서는 이것을 어디에 쓰냐면 총 앞에 딱 껴요. 이걸. 말씀을 단검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은요 대부분 나와 관계된 근거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음부터 바로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할 때 사탄이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고난 없이도 인류 구원의 비책을 제시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인 줄 알고 다 물리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리 와, 조금만 와 하면서 다가오면 와락 달라들어서 잡아온 거예요.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졸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에 가서 고기도 먹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따고 안 돼. 절대 안 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요 사탄이 이건 제 생각이야. 하와 손을 탁 잡고 그 바짝 딱 대고 만져봐. 아마 그랬을 거야. 제 생각이에요. 이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만져보라니까 만져보면 다른 거 아니잖아. 살짝 만지는데 사탄이가 손을 확 대가지고 탁 따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가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와서요 이거 조금만 그래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확 달라붙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본론을 들었더라면 절대 미혹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의식화 작업을 해요. 의식화 작업을 해서 혼자 현명한 바보가 돼가지고 사람을 예수라고 해도 믿게 돼요. 사람을 예수라고. 그게 누구야?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그 사람들 다 신이에요. 교주예요. 지금은 마누라까지 전부 다 교주를 만들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요 말씀에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거예요. 이 순간에도요 사탄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대적하고 배후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현실에서도요, 덤으로 온갖 상상할 수 없는 형통이 임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승리의 원리, 보혈의 원리, 기도의 원리, 진리의 원리에 굳세게 서서 악한 마귀들을 온전히 이기고 또 이기는 십자가 군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